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시간 감사와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좀 찬양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UC 버클리에서 초대형 감사 프로젝트 연구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실험은 심리학자들이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 불안 증세에 시달리는 300명을 대상으로 8주간의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총 3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한쪽 그룹은 감사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쪽 그룹은 지금 내게 처해진 상황만 갖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쪽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담만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그 그룹만 유독 정서적 회복력이 굉장히 향상되었고 불안, 스트레스, 우울 증세가 굉장히 감소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8주가 지나서 이들의 뇌를 MRI를 300명을 다 찍습니다. 그 MRI를 찍고 보니까 이 감사 일기를 쓴 그 그룹만 도파민 그리고 이 감정 조절 능력이 활성화되어서 그들의 뇌가 훨씬 더 이전보다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학자들이 그 실험을 다 이렇게 진행하고 내린 그 최종적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는 인간의 뇌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간의 뇌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 즉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우리 본문 11절과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으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굉장한 평범한 묘사처럼 보이지만 이 10명이 같이 한 그룹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고 감사의 시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더 면밀하고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냥 나병 환자 10명이 아니라 유대인 9명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1명.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물과 기름 같은 존재라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 그러냐 하면 기원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혼합 정책을 펼쳐요. 뭐냐 하면 이주시켜서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태어난 후손들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 한 나라를 아예 송두리째 없애려고 그들이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민족적 우월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 즉 유대인의 정통의 피가 아니라 이방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들을 성경에 보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괴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으냐 하면 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갈 때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제일 빠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절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냐? 요단 동편을 향해서 돌아서 가요. 이 빠른 거리를.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은 한 공간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기적이고 이게 감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왜 저들이 저렇게 하나로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고난이 그들을 겸손하게 만든 겁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큰 힘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나병에 걸렸다 그랬는데 나병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이 나병은 예전에 이제 환센병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사진을 좀 하나 보여주시면, 우리 잠깐만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저게 이제 나병입니다. 몸에 뭐가 나고 막 손이 막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빨리 좀 지워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 나병은요, 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람의 이 비말과 이 콧물에 나오는 체액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반드시 격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밖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말은 뭐냐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 부정한 사람입니다. 왜냐, 감염이 되니까. 여러분, 이들은 굉장히 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이 내적인 굉장한 큰 상처와 아픔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은 감염되면 이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저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 저 멀리서 외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 14절,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한번 보십시오. 저들이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반드시 그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저들에게 있었으니 그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들의 믿음인데, 구약의 정결의식에 따르면 나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돼요. 몸을 보인다는 것은 나병에 걸렸다는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격리되는 겁니다. 공동체로 못 돌아가요. 나병 환자들만 사는 곳으로 격리돼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병에 깨끗하게 치유를 받은 것도 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제사장이 그래, 내 공동체로 돌아갔다는 허락을 받아야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들의 놀라운 믿음은 뭐냐 하면 지금 깨끗함을 받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저들이 몸이 나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거든요. 이 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저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나병에 걸렸죠.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고침을 받았다는 사인을 받는데 지금 그 사인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몸에 낫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가다가 이 고침을 받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들이 나아간 이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결론은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뭐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로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에게 본문은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냐면 1명입니다. 여러분, 본문 15절 16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로 19절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요, 돌아온 이 한 사람 나병 환자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10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다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는 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결국 여러분이 가다가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9대1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확률이 9대1밖에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게 내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의가 된다는 것은 뭐냐? 저들이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면서 갔잖아요. 순종해서 간 게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기 의가 된 사람은 누구냐? 9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돌아온 이 한 사람만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힘든 감사,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감사가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걸 3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감사는 표현될 때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10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저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은 돌아갔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 경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한 사람, 돌아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나머지 9을 찾습니다. 이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이게 우리의 내면에, 우리 마음속에만 감사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막연한 것이 됩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 돌아간 9명에 대한 마음, 내면의 상태, 심리적 상태가 말씀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돌아간 9명의 마음속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아마 저들의 9명의 마음속에는 충분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누구냐?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결국 여러분, 감사는 표현될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있을 때는 막연하지만 우리의 입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그 감사가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오츠 슈이치라는 이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그 중에 13번째에 해당되는 말인데, 말기암 환자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말 하지 못해서 굉장히 후회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마음속에만 갖고 있으면, 이 표현이 되지 않으면 그게 참된 감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면 이 유족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많이들 그런 후회를 하시는데, 내가 좀 사랑합니다 한마디라도 더 해드릴 걸, 우리 부모님에게 고맙습니다라고 한마디만 더 해드릴 걸, 그런 후회를 많이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표현될 때 이 감사가 완성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는 막연하지만 우리의 입과 그리고 우리의 물질과 행위로 표현되게 될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리아 아시죠, 여러분?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베다니 작은 마을에. 거기는 예수님이 계셨고 마리아, 마르다, 오라비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한 행동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지극히 순전한 나드한 것,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려서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두 부류의 사람이 한 부류의 사람이 평가하는 건 뭐냐면 낭비다. 저거 못하러 저런 행동을 하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평가하실 때는 낭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향유는요 300데나리온입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치 연봉이거든요. 하루 번 것을 1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 그거를 예수님의 발 앞에 딱 깨뜨리는 거예요. 왜 깨뜨렸을까요? 죽은 오라비 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주신 아름다운 자원을 가지고 주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물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녀의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 하면 그 향유의 이 냄새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온 집안을. 감사는 향기와도 같습니다. 감사하게 될 때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이 감사가 온 집안에 퍼지게 돼요. 아름다운 향기로. 내가 감사하면 그 감사가 전염이 돼서 우리 가족들이 감사하게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감사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입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을 보고 마가복음 14장 6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행동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감사는 표현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우리가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이 감사를 우리의 말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입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감사는 받은 은혜를 구원으로 확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기적 자체, 그러니까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예수님 보세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 상황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더 큰 거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주셨구나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주실 복은 단순한 이 치유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사용된 구원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소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다, 영혼을 살리다, 그리고 죄에서 건져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뭐였냐 하면 치유를 넘어선 은혜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국 감사는 우리 인생에 더 큰 감사거리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인생에 감사하게 될 때 그 감사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에 대한 감사를 불러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알고 있었고 여기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는 결국 은혜를 완성시키는 믿음의 마침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 믿음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 그리고 고난,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믿음의 출발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매달리고 부르짖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왔을 때 그 다음 우리가 이 행동까지 가야 됩니다. 뭐냐? 감사입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때 분명한 마침표, 믿음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돼요. 19세기 영국의 이 유명한 설교가인 이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위대한 말씀하셨는데,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순서가 좀 바뀌었죠? 예. 어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돌아온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감사했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더 큰 감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주일날 고백해야 될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감사는 이 고난 속에서도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인생에 광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그의 인생에 광야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광야가 없었던 사울의 마지막은 비참했지만 다윗의 인생에 광야가 있었는데, 그 광야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거부하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가장 가까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네 가지 단절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단절은 가정에서의 단절입니다. 두 번째 단절은 공동체에서의 단절, 세 번째 단절은 성전과의 단절, 네 번째 단절은 부정한 자로의 분류.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실감과 상처가 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상처와 상실감이 저 여인이 감사할 수 있었던 큰 은혜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수많은 강사님들이 정말 좋은 간증과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이제 기억나는 이 간증, 이 말씀이 11월 9일 날 있었던 이 멕시코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이 카일 윌슨 선교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그리고 어머니가 이화여대를 다닌 분이었습니다. 이분 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두 분이 이혼을 하시게 되면서 자신의 호적을 지워야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답니다. 내면에 상처가 생긴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미 고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입양되어 갔습니다. 미국으로 양부모 밑에 입양이 되어 갔는데, 그 양부모도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양을 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막 입양을 하나둘씩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시냐고 거기에 이제 어깨가 으쓱해서 그냥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6명과 함께 치열한 생존 전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청소년기 시절이 되어서 정말 이 양부모를 통해 큰 상처를 받고 방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아였고 내면의 상처가 깊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때부터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 그가 이제 멕시코에 가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고아 이 아이들을 한 공동체에 모여서 살게 합니다. 사진을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저런 사역들이에요. 그러면서 야, 너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내가 아버지처럼 최선을 다해 너를 도울게.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하신 말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았다면 결코 아이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의 아픔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감사의 신비입니다. 이 광야는 버려진 것 같고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셔서 그의 내면적 아픔과 고통이 기적으로 승화된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는 도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계속 제 마음속에 이렇게 떠올랐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이게 전반부 가사거든요. 이 전반부 가사만 보면 광야라는 곳이 때로는 피하고 싶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게 혼자 서 있는 자리 같아요. 그런데 그 후렴 가사의 광야를 보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며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광야는 하늘의 길이 열리고 예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말할 수 없는 감사의 꽃이 피어나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 광야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해 계십니까? 때로는 내게 주어진 이 광야 때문에 쓸쓸하고 고독고 외로운 자리에 계십니까? 때로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는 더 큰 감사거리로, 그리고 그 감사는 광야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감사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9명의 나병 환자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감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상처와 고통 속에서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다시 한번 머리를 숙입니다.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으나 오직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에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감사로 완성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막막함과 두려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이 광야에서 주님께서 가까이 찾아오시고 내 삶의 어두운 자리에서 하늘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초원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